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강림의 때죠. 데살로니가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제인데요. 2절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 또한 그 강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그래서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있죠. 42절에. 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인데 이게 잠을 자지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문단속을 잘한다든가 울타리를 정비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런 준비, 그 준비가 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혼인 잔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뭐 바쁘면 오후까지 갈 수도 있고 결혼식장이 막히면.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서 밤을 새워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가 늦게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정황 속에서 5절부터 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핵심이죠.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문에 제가 좀 생략했지만 그 들러리로 선 여성들이 10명입니다. 이 10명은 당시 유대 회당의 최소 정족수입니다. 또 유대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집회에서도 10명이 정족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게 기름이 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영해죠. 두 번째는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상당히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약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책에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더디 오는 신랑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신랑이 일찍 왔으면 그 5명의 그 들러리들도 문제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신랑이 더디 온다. 이게 이제 이슈죠.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도 강조하는 바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강조하는 바는 신랑이 더디 온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냐면 기다리는 들러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뒤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께서 곧 올 줄로 생각했었죠.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신랑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일찍 왔다라면 10명이 다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경우가 빈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여분의 통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명은 그 등불 안에만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기름통에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기름통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의 슬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슬기롭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신랑이 왔는데 이제까지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그 그 들러리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모른다.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실제 결혼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미안하다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너희들 누구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이 늦게 와놓고 이제까지 기다린 들러리들을 모른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가 부족해서 마지막 그때 주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충분한 기름의 양이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표현에 하면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뭔가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도둑의 비유를 데살로니가전서도 하고 있고 마태복 다른 그 복음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도둑의 그 이야기의 문맥에서 보면 도둑을 잡으려면 잠을 자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오늘 올 줄 내일 올 줄 알고 계속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만 문맥을 넓게 보면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가 아니라 잠을 자도 누구와 자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는 거죠. 깨어 있어도 누구와 함께 깨어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라는 그 포인트,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든 안 오셨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상태로 오셨든 안 오셨든 간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라도 우리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고 깨는 그것이 이 등불을 준비하는 거고 그게 깨어 있는 거고 그것이 준비된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림하실 주님에게 포커스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포커스가 되냐면 그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가 과자를 사온다. 그럼 아버지가 올 때 과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인생 살기 힘들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는 환란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된 환란인데 이 환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그러니까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 힘든 삶,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힘든 삶, 너무나 힘든 목회 여정 이런 거로부터 언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이 더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랑이 늦게 왔을 때 5처녀만 졸았습니까? 다 졸았습니까? 다 졸았어요. 나머지 5처녀는 졸았기 때문에 탈락된 것도 아니고 나머지 5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합격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5은 졸면서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인격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긴장하지 않으면, 매우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설교할 때 예배 5분 전에 영성으로 살면 정말 내가 대단한 삶을 살겠다 생각했는데, 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왜 설교할 때나 예배 때는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주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긴장감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회 하고 돌아오면 막 라면 엄청 먹고 그냥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고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그 긴장이 그 긴장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막 그 예배 막 드리거나 은혜가 더 있는 날은 그 다음에 굉장한 막 영적인 허탈감이란 좀 그렇고 막 그 뭐 공허함 막 이런 게 느껴졌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주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그런데 이 비유가 있는데요. 이 산모는 지금 10달 동안 애를 이렇게 뱃속에 갖고 있는데 산딸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긴장하면 힘들다 그래가지고 긴장 안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배 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 갑자기 비행기 타다가 애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해. 너무나 적실한 표현이에요. 애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0달이 돼야 낳지만 팔싹둥이는 8개월 만에 2개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더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산모에게 지혜로운 건 뭐냐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애가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그 준비하고 그 아이를 낳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장소에도 안 가고 너무 루즈한 이렇게 긴장을 풀고 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다시 결혼식의 비유로 가져오면 신랑이 갑자기 와도 신부가 들러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세 번째 비유는 도둑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해산의 때가 가까운 여인이나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나 신부들이나 도둑이 들지 몰라서 지키고 있는 주인이나 다 공통점은 긴장, 그리고 그 상태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결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게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그러므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빨간색, 생각하지도 않은 때. 우리 아무리 머리 써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어떤 사람은 오르면 팔고 값이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진짜 쉽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쭉 올라버리고 쭉 떨어집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강림하시 신경 안 써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내일 오신다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 안 다니. 교회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수련회, 뭐 예배, 성찬식 필요 없어. 항상 지금 예수님 오실 거를 생각하고 재산 다 팔고 교회 와서 먹고 자고 여기서 그냥 촬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12장 46절에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시대적 이제 종말의 날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의 날도 있습니다.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시대적 종말은 너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강조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분들 중에도 갑자기 암 선고 받으신 분들, 또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코로나 합병증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 몇 주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채로 삶을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에 대한 어떤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은 상태. 그거는 잘했다,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떤 규모의 목회를 하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렇게 가져갔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대단한 비전을 이루거나 무슨 목표 숫자를 채우거나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채로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 뭔가.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고 부부관계에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 준비에 게으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하면서 하는 시각이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한 가지라도 조금 내가 이번에 기도하고 고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5절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합니다. 자, 깨어있는다라는 게 앞에 1절부터 4절에서 핵심이었어요. 깨어있다. 이게 깨어있다는 거는 준비한다. 그리고 준비는 인격적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또 깨어있다는 거를 뭘로 비유합니까? 낮과 밤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 낮의 아들. 이거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밤, 어둠의 아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왜냐하면 좀 밤에는 방탕하잖아요. 이렇게. 루즈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다. 그리고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정신 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7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밤에 속해서 자고 취해 있는 자들. 낮에 8절 상반절 보면 낮에 속해 정신 차린 자들. 이렇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빛이 생명이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첫 번째,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이렇게 막는 방어, 갑옷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음, 사랑, 또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마지막 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첫 장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이게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1장 3절은 칭찬인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칭찬받는 사람들, 그중에 일부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 밤에 속한 자에서 낮에 속한 자로 와라. 근데 낮에 속한 자로 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르곤. 에르곤은 로마서의 행위로 번역됐고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번역됐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나 행위와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믿음이 뿌리고 이 역사 에르곤 행위는 열매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사랑의 수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까지 나간 사람은 계속해서 그거를
뭐죠, 이렇게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멈추지 않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소망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낮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점점 밤에 속한 자로 가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서 그 사랑으로 그 호신경을 한다면 가슴이 제일 급소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이 문맥으로 연결해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를 해내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가는 거. 이게 깨어있고 준비한 삶. 이게 이 깨어있지 못한다, 잠들어 버린다는 그 비유는 뭐냐? 나 더 이상 믿음이 없어. 더 이상 사랑의 수고 못하겠어. 내가 더 이상 소망 못 갖겠어. 인내 못하겠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잠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떠나서 다시 오지 않고 디모데만 보내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거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붙잡혀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안에 아직 어둠에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영성이다. 교인들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중요하죠. 지금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영성이라는 거죠. 또 겉으로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완벽주의를 추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빛이 돼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를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완벽주의로 가면은 목회자도 못 견디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대구 구조가 있는데 이 1장과 5장의 이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 대조가 되고 있는데 1장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왔는데 5장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도 호신경이고 사랑도 호신경.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주로 받고 있었지만 그 칭찬의 내용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믿음이 역사에서 사랑의 수고를 낳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인내한다. 이런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힘들잖아요. 특히 목회라는 게. 근데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견뎌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가보면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에 살펴봤죠. 이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이 표현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잠깐 복음 전하고 갑자기 핍박이 몰려와서 바울이 나가고 편지만 보냈어요. 근데 잠깐 복음을 전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너희가 하는 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변화가 안 됐었어요. 뭐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란 뭐냐? 10절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11절의 문맥에서 뭐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 천국 가는 거. 뭐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지옥이 아니고 그냥 지옥의 형벌 피하고 천국 가는 거 정도 생각해. 너무 협소한 거예요. 협소. 근데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예수 함께 산다고 하면 너무 영성주의, 복음주의, 개인주의 뭐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예수 함께 산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 좀 더 확장된 공동체는 교회만 아니라 이웃,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그 교회가 있는 민족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가야 그게 구원 받은 자의 삶의 영향력이 되겠죠. 핵심적인 건 뭐냐?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다. 아이들이 철이 안 들면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주는 돈이 중요한 거죠. 전화 안 하다가 돈 필요할 때 전화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해결 못하면 전화하잖아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철이 덜 든 신앙인은 예수로부터 구원만 받으려고 해요. 구원의 수단. 그 구원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복의 수단.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수단, 방법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기쁨이고 이렇게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상반절에서는 권면하는 거 있죠. 권면. 근데 이 권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섭이나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이 권면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된 그러나 할 말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겠죠. 덕을 세우는 것 가운데 있죠. 지식은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지식도 있지만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실천하는 사랑까지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인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유명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거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그 우상에 바쳤다고 그게 뭐 귀신 붙은 것도 아닌데 그걸 못 먹어. 근데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떠냐?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하는 거. 진짜 그런가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20년, 30년 하신 권사님, 장로님 교만해지시나요? 특히 성경 많이 하시는 분?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 지식과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하는 거, 교만. 근데 사랑은 뭐 합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그 사람이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난 다 안다. 내가 최고다. 우리가 아는 교리가 최고다. 이런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미 읽었는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칭찬을 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